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모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반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거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라도 좋으니 자신이 이 드라마 속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일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반전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3000년 전에 있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가장 잘 알려진 흥미진진한 대표적인 반전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고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대중적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는 걸 봅니다. 요즘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는데 예전에 명절 때가 되면 한국 민족 씨름이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씨름 선수 그러면 기억나는 첫 번째 그 선수가 이만기 선수, 그리고 이준희 선수, 이봉글 선수, 그리고 강호동 같은 선수들이 씨름판을 주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사들 중에 키가 가장 큰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이봉글이라는 선수입니다. 키가 205cm입니다. 205cm. 1986년도 10회 천하장사 결성전 때 이 결성에 진출한 이 두 선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로 씨름판을 이렇게 평정했던 이만기 씨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이 장신을 가진 큰 키를 가졌던 이봉글 선수입니다. 이만기 선수도요 키가 작지 않아요. 183cm예요. 여기 183cm 되시는 분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예. 사실 205cm의 이봉글 선수하고 그 다음에 183cm의 이만기 선수가 결승을 할 때 언론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씨름할 때 어른과 아이 같아요. 불과 22cm 차이인데 어른과 아이 같아요. 그 결승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러면 다윗이 이겨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키다리였던 이봉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봉글 선수가 205cm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는요 키가 무려 3m에 가깝습니다. 3m.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 6규빗 한 뼘 이렇게만 나옵니다. 성경에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른 기준으로 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 이것을 약 45cm 평균으로 봐요. 그럼 6규빗 곱하기 45cm 그 다음에 한 뼘 하면 어른으로 해서 20cm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가 약 290cm예요. 현재 지구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현재 최고 키가 큰 사람이 이 터키, 이 튀르키인인데 술탄 코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장 키가 크대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251cm.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이 어른으로 말이에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몇 센치인지 아세요? 제가 본 이 검색으로는 57cm예요. 57cm. 자, 어쨌든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아마 이봉걸 선수하고 골리앗이 이 대결한다 해도 이봉걸 선수는 골리앗에 비하면 아마 어린아이 같았을 겁니다. 갑옷의 무게가 무려 47kg예요.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맞서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주둔합니다. 이 두 진영은 이렇게 40일 동안을 서로 공격은 하지 않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느 한쪽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상대 진영이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40일 동안 교착 상태로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진영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이 거인 골리앗 장수 때문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이 충천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이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견줄 싸울 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하니까 키가 제 생각에는 사울 왕도 어쩌면 약 2m는 됐는 것 같아요. 이봉글 선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만기 선수 이상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을 파악한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조롱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려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부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험악한 인상에 3m의 거인이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우렁차게 큰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 뿐이에요. 바로 그때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소년이 등장해요. 어린 애의 티를 벗지 못한 해맑은 눈을 가진 소년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온 이유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그 전쟁터에 형들 3명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는 20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다윗의 형제는 8형제입니다. 저도 8형제인데 저는 7번째입니다. 다윗 왕은 8번째 막내예요. 막내.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10대 중반,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소년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 셋을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지요.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보냈으니까 혹시 전쟁터에서 다치진 않았는지, 적군에게 맞아서 전사하진 않았는지 불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막내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볶은 곡식, 비상식량이죠. 떡 10덩이, 그리고 지휘관 천부장에게는 치저 10덩이를 가져다 주면서 안부를 묻게 합니다. 전쟁터에 도착했던 이 다윗은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도 바라봅니다. 골리앗의 조롱 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진동할 때에 양 진영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돼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골리앗의 거만한 모습, 사기가 충천을 찌를 듯한 그런 모습이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라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으로 재물도 주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도 삼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세금도 다 면제해 줄 테니까 하며 공약했지만 아무도 3m짜리 거인 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접한 다윗,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가 이 다윗 왕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오늘 26절 말씀, 17장 2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이 거룩한 분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맏형님 엘리압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나서니까 이 다윗은 더 어처구니 없고 황당했을 뿐이에요. 골리앗의 조롱에 다윗은 기죽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 이스라엘 그 진영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도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이 모습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한치의 틀림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 왕의 눈에도요 기가 찼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그러면 다들 고개를 막 흔드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그 아이들이 막 자라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당돌합니다. 어쩌면 다윗 왕도 그 나이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철없이 까부는 줄 알고 나서는 줄 알고 사울 왕은 야 너가 안 된다 하면서 만류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더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 37절은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입혀주는 이 갑옷, 어른 갑옷이 소년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함부로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도 없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이 양치기 목동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평상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머니에
이 엘라 골짜기 시내 자갈밭에서 주운 이 물맷돌 5개뿐이에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근데 골리앗은 3m 이 큰 몸집에 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고 칼과 창을 손에 쥐고 방패든 사람들이 앞에서 방어해주고.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대한 전차 앞에 서 있는 맨손에 어린 아이가 서 있는 모습과도 똑같아요. 싸움이 안 되죠.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너무나 결과를 잘 알아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질질 끌지 않았어요.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긴장감이나 스릴도 없어요. 그걸 느낄 틈도 없이 아주 싱겁게 싸움이 끝나요. 이 말은 그렇게 떵떵거리던 골리앗인데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년에게 그냥 당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상 속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근심이 되었는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숲으로 가서 이 소변을 잠깐 보고 돌아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3m 거인 골리앗이 그냥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충분히 볼일 보고 돌아와도 좀 막상막하 싸움이 돼야지 이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장면을 영화로 만약에 제작해서 내놓는다면 그것은 영화 흥행 못해요. 좀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어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그 그림은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게임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냥 골리앗이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다윗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서 나 이 내용 다 알아. 나는 수백 번도 들었어. 귀에 따까리가 앉았어 하면서 눈 지그시 감고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큰 거대한 모험 앞에 서 있을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 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 능력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침체된 세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불확실한 막막한 시대입니다. 미국의 어떤 평론가가 한반도의 상황을 6.25 사변 직전의 상황과 같은 단계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어떤 평을 한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 읽어봤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고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방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맞상대를 만날 때 우리는 위기를 느끼며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성경책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나타날 때 이 골리앗은 내가 반드시 상대해서 뛰어넘어야 할 상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특별히 2024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교훈과 우리에게 모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잊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 해봤자 다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위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칼과 창과 단창의 힘만 믿는 거예요. 또 자신의 덩치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잊고 있는데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43절 44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해요. 야, 너 전쟁터에 양치기 목동 복장으로 나왔단 말이냐? 그것도 막대기 들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싸움터에 왔다는 말이냐?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너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야, 너 개 맞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스스로 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지금 이방인으로 개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한 거예요.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 골리앗처럼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골리앗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지나치면서 무심코 쳐다봤는데 너 왜 나를 째려보느냐? 아니면 슬쩍 웃었는데 너 날 보고 왜 웃느냐? 너 날 왜 무시하느냐? 시비 걸려서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거나 칼부림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 혼자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애타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됐는데 골리앗이 시비 거는 거예요. 야, 너 개로 여기고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냐는 거예요. 내 살을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에게 찢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45절 우리 여러분들이 다윗이라 생각하고 크게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적인 이 골리앗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칼과 창과 단창, 자신이 거인의 몸집으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구는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 성호, 거룩한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합적인 이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282번이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은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나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신과의 싸움으로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앞세워서 성도가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두려움과 무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고 앞서 행하고 계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을 믿으며 살아요. 이 칼과 창과 단창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돈과 권력과 이 제도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돈과 권력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분노하면서 출전한 목적이 뭐예요?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자신을 이름을 드러내거나 세상에 알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2024년 우리 송호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골리앗 너 넘어뜨리면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이 싸움을 내가 한다라고 골리앗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또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47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다윗처럼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나중 가보면 무의미해요. 다 패배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물매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명중한 거예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력 있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 선수든지 간에, 달인이든지 프로 선수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약 10년을 투자해서 정말 노력하고 숙련했을 때 프로페셔널, 프로 선수가 되고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무슨 일이든지 만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연습을 하고 숙련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료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요즘 표현을 하면 가끔 이 수금, 이 기타, 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들에서 수금을 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곡이 여러분들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돌을 주워서 물매를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쓸데없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한 게 아니고 그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접근하거나 이리떼가 오거나 어떤 여우나 이런 곰이 올 때 물매를 던져서 그 사자를 치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백발백중인 거예요. 이 정도 달인이 되려면 10,000시간 이상의 연습이 필요해요. 다윗은 신앙뿐만 아니라 실력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송우교회 우리 자녀들이요, 실력도 탁월하고 신앙도 탁월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훈련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매 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명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다윗은 수없이 돌을 던져서 실력을 키운 거예요. 실력과 신앙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싸움의 결과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50절 51절에 보면 칼이 없는데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요. 그런데 없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모습이 그런 모습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끝이 없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실수가 많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도 놓치지 않고 때로 잘못했을 때 침상을 때울 정도의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오늘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잘못할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면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일을 시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 속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한복판으로 초대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상이라는 골리앗에 주눅 들어서 고개 푹 숙이며 살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을 통해 드러내셔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드리워진 두려움과 무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몰아내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종일관 주목하는 게 골리앗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2024년 표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날 모든 순간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겉으로 볼 때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으러 갔죠. 그러나 진짜 무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전투를 담은 무용담 이야기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은 의외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실타래가 엉켜진 것을 풀려고 하면 더 엉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이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과연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세상에 많아도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그 배역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졌던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영적 이 관점으로 전쟁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싸움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은 3m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23절에 보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 도둔다는 게 뭐예요? 싸움 거는 자를 의미해요. 골리앗은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은 디아볼로스, 이간질하는 자, 싸움을 붙이는 자, 우리를 계속해서 이 분노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 사탄 마귀를 이 용기 있는 믿음으로 다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돋구는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귀는 싸움을 돋우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과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크, 행복을 만드는 사람, 해피메이크. 오늘 우리 성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평소 목동으로 양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는 걸 보아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했어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118편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평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 눈앞에 나타났더라도 평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는 다윗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 2024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이름이 있으십니까? 현대판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이름이 있으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동거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력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2024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없는 할례의 흔적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할례의 흔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든지 천사들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아무도 없다. 현재 일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2024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살이에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맞짱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부도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